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활의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보통 신앙생활과 그 다음에 종교생활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믿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시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떠한 형식이나 혹은 관습, 어떤 풍습으로 믿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는 동떨어져서 생활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바른 삶은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면은 성령을 따라서 산다 이거. 그리고 그 따라서 사는 삶 속에는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 보면은 식물들이 있죠. 또 동물들이 있고 우리 사람이 있습니다. 식물은 열매를 맺어요. 계절 따라서 맺습니다. 나무의 종류 따라서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서 세 가지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고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지금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인쇄가 돼서 책으로 출판이 돼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말씀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관리하면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야만 됩니다. 자, 성령의 역사를 따른다. 이 성령의 역사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거예요. 흔히들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해서 받는다. 기도해서 내가 그 기도하는데 어떤 것을 지시를 따라서 행한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사람들은 관습이나 풍습이나 자기 도취에 말려있는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 성령의 역사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말씀에 이루는 것 같이 육체의 소욕과 단절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을 따른다는 거예요. 자,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욕망이에요. 욕심이에요. 이 욕망과 욕심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을 보면은 첫째 음행이 있습니다. 음행은 두 가지, 육적인 음행과 영적인 음행이 있어요. 육적인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적인 이런 잘못된 그런 것을 가리키는 거고, 영적인 것은 이건 종교적인 거다. 즉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음행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많이 육체의 소욕으로 현혹되어 있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더러운 것. 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더러운 것은 뭐예요? 나쁜 거. 뭐 썩는 거라든지 혹은 아주 나쁜 거라든지 이렇게 더러운 것을 가리킵니다. 그 더러움 속에는 마음도 있겠죠. 그 더러움 속에는 어떤 물건도 있겠죠. 자, 더럽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뭐를 줍니까? 병을 줍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러워지면은 육체의 병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 더러운 거, 그 다음에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하는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뭐냐?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소욕을 끊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바로 그것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뭐냐면, 오늘 여기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하는 이러한 열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게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사랑의 반대말은 뭐예요? 미움이죠. 미움의 반대말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은, 이웃에게 사랑을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희락의 열매.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사실 항상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몸이 아플 때 얼굴이 찡그려지죠. 마음이 상할 때 얼굴이 찡그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희락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감정의 표현을 가질 수 있지만은, 그 감정의 표현 속에서도 우리가 희락이 있어야 된다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통한 기쁨이에요. 우리가 아픈 경지에 있다. 아픈 경지에 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갖은 고난과 순환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이런 그 어려운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그때 내가 겪는 이 조그만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향한다면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가운데서 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희락을 갖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때 그
그 사람의 모습을 생각할 때 얼마나 그 모습이 일그러져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이 두 손을 들고 스데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스데반이 발견했습니다. 그때 그는 기쁨이 온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는 그 기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기쁨입니다. 주님이 저들을 위해서 죽는 그 기쁨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은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입니다. 평화를, 그 다음에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로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평화를 먼저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먼저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와 내 이웃의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내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열매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 맺어지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평화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고 제단에 갔다가 그만 마음에 깨름직한, 즉 불화한 일이 있다면은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돌아와서 그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평화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 악독이 가득 차 있고 그 악독을 가지고 주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주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평강의 주님이라고 합니다. 평강의 주님, 샬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평화의 열매를 주님께, 하나님께 맺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웃에게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가족과 살고, 또 부부로 가정을 이루고 살고, 또 이웃과 함께 사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존하며 살면서 육체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싸우고 다투는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가 문명과 등지고 사는 사람들의 현재 모습들을 보면은 그들은 모두 불행했습니다. 문명과 뒤지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원시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거대한 미국의 원주인이 누굽니까? 아메리칸 인디언들이죠. 그런데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이 거대한 땅, 기름진 땅, 이 축복의 땅을 조그마한 하나의 국지적인 자기 마을, 자기 풍습만 믿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문명을 사실상 거부했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우상숭배하고, 또 그들 가운데서 서로 방탕하고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런 결과는 뭐예요? 힘을 과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현재의 삶은 아주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역시 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번영한 문명인들은 질서와 지식의 삶을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죠. 그들은 질서를 가지고 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웃과의 삶을 중시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과의 삶에서 인내하고 또 친절하고 자비를 베풀고 진심으로 양선을 베풀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우리 사람은 모두가 첫째로 인내할 수 있는,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게 자신에게, 이웃에게 맺어지는 열매예요. 이웃과 관계는 서로 참아야 돼요. 사람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금방 다툴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살인하는 사람들이 그 살인하는 것 뭐 다른 적이가 아니에요. 인내하지 않기 때문에, 참지 않기 때문에 그만 살인하고 마는 것입니다. 시기하기 때문에, 인간의 소욕,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깨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 참아야 돼요. 이 오래 참는 이러한 열매는 이웃에게 맺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과의 서로 살면서, 이웃집과의 삶, 한 가정에서 살면서, 한 사회를 이루고 살면서 우리가 서로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참지 못하면 굉장한 불행이 옵니다. 우리가 1950년 한국에 6.25라고 하는 전쟁이 났습니다. 이 전쟁이 왜 났습니까? 조그만 나라 한국이 이념의 이데올로기, 북쪽에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으로 정권을 잡고 있었고, 남쪽에서는 자유주의라고 하는 사상으로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북쪽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다 점령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다 자기 수중에 갖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이웃을 생각한 게 아니죠. 이웃은 어떻게 됐든 간에 이웃을 죽이는, 이웃에게 불행을 주는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한국에 비참한 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이 인내했다면,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런 걸 한국 땅에다가 공산주의 이념을 심고 심었다면, 오래 참으며 인내하면서 그들이 노력하면서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그런 계획을 했다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그러나 지금도 남북이 서로 전쟁에서 그 비참한 폐허가 된 속에서 복구가 돼갖고 이제는 남과 북이 서로 존재하고 있는데, 아직도 북쪽에서 남쪽을 위협한, 거기다 미국까지 위협한 이 이웃과의 관계를 아주 엉망으로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광기 어린 모습들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고 있습니다. 인내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웃과의 열매를 맺기 위한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돈을 갖다 주면서 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비를 베푼다. 이웃에 우리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비는 뭡니까?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자세도 가져야 돼요. 이것이 뭡니까? 이건 이웃에게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선을 베푼다고 했어요.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자비를 베푸는 것인데, 이 자비는요 의무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의무적으로 내가
이만큼 벌었으니까, 이만큼 내가 있으니까 좀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좀 줄 수 있다, 또 용서할 수 있다, 이런 자비죠.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최선을 다하죠. 최선을 다해서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이웃에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웃에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국 사람들은요, 전 세계의 나라에 많은 원조를 행했어요. 원조를 했어요. 이웃에게 베풀어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이웃들이 미국에 대해서 가진 여러 가지로 혜택을 한다 하더라도 참고 있어요.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양선을 베풀고 있어요. 이게 이웃에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웃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신에게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이 처음의 싸움은 자신에게서부터 옵니다. 이웃과의 싸움이 처음 오는 게 아니라 나와의 싸움이 와요. 나와의 싸움. 이 자신과의 다툼에서 이 육체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따라서 살게 되면은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산다면은 바로 방탕한 삶이 되지요. 음행한 삶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내 자신이 나와의 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억제가 뭡니까? 이것은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귀하게 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귀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귀하게 귀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 충성해야 된다. 충성.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뭐 잘해주고 가서 이렇게 하는 걸 충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뭐 넘치도록 잘해주고 막 이러는 것은 그거는 충성이 아니라 소위 그건 아부라고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충성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위치에 있든 간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충성스럽게 일할 때 그것은 자신에게 맺어지는 열매다 이거예요. 자신에게 맺어지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모든 행동에 온유해야만 됩니다. 모든 행동에 온유해요. 우리는 혈기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이 앞섭니다. 그런 감정이 앞설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온유한 성격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이 온유하셨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온유했습니다. 그는 온유했기 때문에 그에게 닥쳐있는 그러한 자기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일에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은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기가 가졌을 때 인간적인 이치로 생각할 때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온유했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그랬습니다. 온유했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 여인이 저지른 죄는 나쁘지만은 그러나 그를 위해서 가만히 끊어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가 그에게 일러줍니다.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능력자의 권능으로 아기를 잉태했느니라. 또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천사의 말을 믿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바로 믿음을 가졌다 이거예요. 믿고 행한다. 이것은 바로 나의 열매를 나에게 맺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행동에 절제해야만 됩니다. 이 절제하지 못하면요, 큰 패가망신을 당하고 말아요. 이번에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올 때 뭐 경제사절단 또 청와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큰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여자 대통령이 미국 의회 상원과 하원 합동의 그 거기서 연설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미국 의원들과 정치가들과 여러 사람들이 그를 환영해주고 언론들이 환영을 하고, 그러는데 그의 대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거망동한 일을 저질름으로 말미암아서 그만 그 자신에게 엄청난 데미지가 왔어요. 어떤 데미지가 왔습니까? 패가망신을 당하는 그러한 데미지가 왔어요. 이것은 자신에게 열매가 떨어지고 마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잠시 자기의 그 높은 지위에서 절제하지 못한 겁니다. 자신의 소욕에서 오는, 그러한 소욕에서 오는 어떤 정욕을 절제하지 못했던 겁니다. 정욕에서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떨어지는, 패가망신하고 많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내 육체 속에 있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서 살고 있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바울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가도 같이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 자신의 삶 속에는 바울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고 있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같이 살아났어요.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모든 정욕들을 다 끊고 산다면은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입니다. 이웃에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인내하고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양선하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열매를 맺는데 그것은 온유하고 그리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절제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